안녕하세요. 대치입니다. 오늘부터 동학 문헌들을 읽게 될 겁니다. 동학 그 문헌들이 사용한 언어 자체가 아니 좀 익숙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조금 뭐 지금 현대 철학이나 우리가 흔히 접했던 그 고중세 근대 유럽의 철학과도 많이 다르고 그 동학에 이게 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동학에 등장하는 표현들이 동아시아의 종교에서 사용되던 표현들 그리고 그 세계관이 오늘 포덕문에서 그리고 그 외에 동학 문헌에서도 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그 세계관이 세계관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어진 언어들 그리고 기본적인 그 세계관 자체가 그 동아시아적입니다. 그 동아시아적이라는 말은 우리가 좀 뭐 차갑게 이야기하면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중국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동학 철학은 우리 철학의 시작이고 제가 그 대한민국 철학사라는 책에서도 이 동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철학이 시작해 나가는 그 첫걸음 그거이지만 그것이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철학의 고유색을 드러내는 철학을 향한 걸음이지 그 자체가 완결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 동아시아적인 그러니까 그 동아시아 우리 동아시아 맞는데 솔직하게 말하면 중국적인 표현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중국적 세계관이 굉장히 강하고 그 오히려 그 동학이라는 이름 자체는 서학에 대비되어서 표현되어지는 것 같지만 제가 연구하고 읽어본 동학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성리학 그러니까 유학의 언어 혹은 기존 중국 철학에서 사용하는 언어 중에서 조선이라는 곳에 생각해 보면 조선 성리학의 국가니까 성리학의 언어를 가지고서 성리학을 극복하려고 했던 그러한 느낌이 강합니다. 그러한 느낌이 강하고 그러한 주장이 강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러한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서학에 대한 이해는 그렇게 깊지 않습니다. 그 뭐 너무 과장해서 뭐 최재우가 서학의 뭐 그걸 뭐 관통했다 뭐 이렇게 보는 이들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고요. 천주시를 읽었다 하더라도 서학에 그렇게 뭐 깊은 이해를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리고 읽어보시면 저와 함께 읽어보시면 서학적인 표현들은 거의 등장하지 않고 뭐 천주라는 호칭 정도겠죠. 천주 정도고 그 외에는 매우 중국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아시고 중국적인 철학이지만 거기서 탈피되어져서 도대체 어떤 면이 이 철학 동학이라고 하는 철학이 조선 민중의 철학이 되는지 그것들을 한번 오늘 포덕문에서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덕문은 1861년에 쓰여진 글입니다. 1860년에 최지호가 깨우침을 얻고 그 다음 해 쓴 글이고요. 그리고 포덕문, 덕을 펼친다는 건데 그 덕이 무엇인지도 오늘 읽다 보면 나올 겁니다. 어,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이 중국적인 요소들이 강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근데 요즘 들어서 이래 보면 동학의 문헌들도 너무나 국가 우월적이고 민족주의적인 성향으로 해석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 자체가 사실은 과거 제국주의의 잔재입니다. 제국주의 시절의 잔재예요, 잔재.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오히려 동학의 정신과는 매우 다릅니다. 그러니까 동학이 무슨 동학의 글들이 이게 그 코리안이다. 코리안 뭐 철학이다. 이렇게 보는데 순수하게 그렇게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많은 부족한 면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학에서도. 하지만 첫걸음이었다라는 것. 그런 시도의 첫 시작을 알리는 것으로 충분히 가치 있는 것이지 동학 철학 자체가 완결되어 있는 완전한 철학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맞기 위해서는 여전히 많은 변형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동학이 성리학과는 다른 세계관으로서 민중에게 다가갈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어, 오늘 읽어가면서 조금씩 알아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동학에 대해서 요즘 최근에 동학 문헌들을 가지고서 이런 분 저런 분들이 해석을 하는데 민족주의적 해석들 이것이 우리 민족을 정말 높인다. 우리 민족이 대단한 것은 바로 이런 것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은 동학 정신에 맞지 않습니다. 동학은 그 남의 답을 오답이라고 하고 내 답만 정답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남보다 내가 더 정답이라고 주장하는 철학도 아닙니다. 결국은 이 천지 만물 모두가 우주의 이법에 따라 움직여지는데 그 우주의 이법은 모두를 조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 조화 가운데서
모두가 뭐 동서양도 있는 것이지 우리가 서양을 극복하고 우리가 있다 하면 이건 조화가 아니거든요. 세상을 전쟁터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너희보다 이만큼 좋은 게 있어. 너희 때까지 우리 괴롭혔지? 서양 제국주의자야. 우린 이게 있다. 우린 너희도 이거 한번 맛봐라. 그것도 우리가 제국주의자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그 주역의 세계관, 주역이 말하는 세계관을 더 극한으로 밀고 가서 그것을 그 어떤 위계 질서 속에서 해석하지 않고 오히려 주역의 세계관을 그 모든 만민이 평등하다는 식으로 해석해 들어가기 시작한 것이 그 동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읽어보면서 여러분들도 조금씩 이게 동학이구나라는 것을 알아가실 거라고 저도 믿어보겠습니다. 포덕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포덕문을 읽어보자. 포덕문에 보면은 계자 상고일에 저 예적부터 봄과 가을이 가라들고 그러니까 봄과 가을이 서로 시대를 바꿔서 이렇게 시기를 바꿔서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사시성소에 이 춘추질대하고 춘추질대하고 사시성소라는 표현은 실질적으로 그 내용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춘추라고 하는 표현이 그 이제 우리가 뭐 지금은 동계하계 이렇게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동아시아에서는 춘추라고 그러죠. 춘추라고 하는 것이 봄과 가을 이렇게 해서 1년을 춘추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시작하는 것과 거두는, 그죠? 시작하는 것과 거두는 그것이 번갈아 가고 그 다음에 사시는 뭡니까? 사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죠. 봄, 여름, 가을, 겨울 또 이렇게 성취한다 이게 그러니까 1년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도 알 수 있는데 그 동양 철학은 기본적으로 변화 그리고 이 과정중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시여깁니다. 이제 보통 인도 유럽어족을 사용하는 종교들, 인도 유럽어족을 사용하는 종교들이라는 표현보다는 지금 그래 지중해 연하는 종교들, 그리스도교나 뭐 이슬람이나 이런 유대교나 이런 종교들은 보면 아주 불변적인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초월적이고 막 저기 있는 특히 그것이 그리스 철학을 영향을 받으면서 저 초월적인 하나님의 영향을 받습니다. 물론 구역에 나온 하나님은 뭐 화도 내고 뭐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토마스 아퀴나스의 책에서 보여지는 신이라던가 그 다음에 그 이슬람 철학자인 뭐 아비첸 아베로에스가 이야기하는 신이라던가 그 다음에 유대교 철학자 마이모니데스 같은 사람이 이야기하는 신은 사실은 변하지 않는 신이거든요. 변하지 않고 영원한 신, 우리 영원한 신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그죠? 영원하다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시간을 넘어섰다는 말입니다. 시간을 넘어섰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그것은 그 시간이 없다는 말입니다. 시간이라는 말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자연학에서 시간을 변화의 헤아림이라고 그랬거든요. 변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까지 이렇게 변해가는 것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헤아리는 것을 시간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까지 제가 벌써 공간이 이렇게 이동했죠. 이런 것이 없는 겁니다. 그것이 영원입니다. 그러니까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시간입니다. 무시간. 무시간이라는 말은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동양에서는 천이라고 하는 개념, 그러니까 가장 신적인 형태의 천의 개념도 사실은 변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포함하지만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태극입니다. 나중에 보면 나오겠지만 그게 그러니까 변화의 역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이라고 하는 존재도 변화의 역동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것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주역도 역경, 역전인데 역경에 건쾌, 그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강하고 신성하다라고 부르는 하늘이라고 하는 것도 변화 속에 있거든요.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장 실적 우리가 하느님이라고 하면 불변적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하느님은 변하지 않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느님이 모든 걸 알고 있다면 나의 미래조차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이것이 예정된 것이 아닌가? 이런 논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 주역에서도 여러분들 주역을 읽어보시면
실제 주역이 점치는 거라고 해도 매일매일 거기 보면 나오는 쾌들을 보면 점이라고 보기 매우 어렵습니다. 점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런 형태의 신이 아닙니다. 역동성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너 이제 뭐 너의 때가 그 지금 잠자고 있는 용의 때, 그러니까 물에 가라앉아 있는 용의 때라면 때를 기다려라 뭐 이런 식의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을 때를 기다리면 뭐가 되고 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자기 노력을 수반한 하나의 우주의 어떻게 보면 원리를 설명해 하는 것이지 그 주역의 책도 보면은 정해져 있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뭐 그 엄밀하게 보면 미래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역동적으로 그것을 이해하려고 세계 그러니까 우주의 원리가 이러하니까 너도 이렇게 살라고 노력해라라는 것이 제가 봤을 때 주역의 주된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공자는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우주라고 하는 것은 역동한다. 그러니까 도덕경이나 이런 걸 봐도 신은 역동적 존재지 그 신은 역동적 존재고 무의 존재, 없음으로서 하는 존재 이런 존재이고 그 다음에 뭐 영원하다, 영원하다라는 개념, 서구적인 개념에서 영원하다와는 동양적인 신과는 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성을 가지고 있지 않고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을 동학의 신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상고 이래로 세계를 바라볼 때도 세계는 원래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교에서는 적어도 그리스도교 기본적에서는 여기 육체를 갖고 있는 것보다는 오랜 시간 동안 육체 없는 상황, 영원한 상황으로 가고 싶어 하거든요. 그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영혼만 남는. 그리고 육체를 갖고 있는 것은 내가 육체를 갖고 있으면 식욕도 느끼고 성욕도 느끼고 이거 불안한 상태인데 그것이 아니라 저기 그 육체적인 것을 없는 곳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영원한 그러니까 초시간적이고 무시간적이고 운동 없는 존재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것과 일치되는 것이 지금 여기서 막 변화 속에 있고 육체를 갖고 늙어가는 속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종교들이 지중해 종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유교도 그렇고요. 기본적으로 죽어서 천국 갈지 말지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공자에게서 논어에도 공자한테 죽어서 어떻게 될 것이냐 물으니까 공자가 그런 데 신경 쓰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역동하고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의 우주의 이치에 어떻게 합의를 할 것인가. 이것을 신경 써야지 무슨 죽고 나서 뭐 될 것이냐 이거 신경 쓰지 마라 그러거든요. 사실 시타르타가 말하는 그거 뭐 윤회라고 하는 것도 그런 연장선입니다. 시타르타 윤회도 언제 자세히 이야기해 보면 그 죽고 나서 사후에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이런 거 아니거든요. 도덕적으로 똑바르게 살아라. 남에게 베풀면서 살아라. 너는 원래 아무것도 아닌 것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이니까 너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 주변에 풀면서 그렇게 사라져가라. 그렇지 않으면 너의 아집을 뭐 이제 악이다. 악이니까 악은 악을 낳을 것이다. 그래서 너가 나중에 나쁘게 될 것이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권성징악적 세계관을 통해서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서 이 세상에 만약에 정말 나쁜 짓만 하다 죽게 되면 죽음의 마지막 순간까지 뭐 기쁨 다 누리고 죽으면 저 사람은 어떡합니까? 살아생전에 악이 되지 않았잖아요. 하면 그 사람은 지금 악이지만 내세에는 또 그 내세에 드디어 그 악의 결과를 얻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불교거든요. 그러니까 불교나 그 동아시아의 종교들은 대체로 죽어서의 내세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중해 종교보다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귀신이 천국 가서 이 이상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죠.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마치 이웃처럼 같이 있는 성격도 강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는 문화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무덤을 가까이 두는 그죠. 지금 우리는 뭐 무덤을 멀리 두지만 일본인들은 무덤을 가까이 두고 동아시아에 아주 특별하게 그 이제 좀 가까이 두는 우리가 이제 지금은 별로 그런 문화가 없지만 옛날 같은 경우에서는 집에 조상님 그 이렇게 양반 댁에 가면은 이렇게 조상님의 위패를 모신다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멀리 두지 않고 그냥 죽음 이후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엄밀하게 치면 유학도 그렇고 살아서 잘 사는 것 그것이 그 근본적인 동아시아의 관심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서 잘 산다는 게 뭐냐 하면 살아서 우주의 이치에 합의를 해서 살아가는 그것에 관심을 가졌는 게 그 도가이고 유가이고 그 불가입니다. 그러면 그 우주의 법칙이 무엇이냐를 가지고서 계속 달라지는 게 도가, 유가, 불가예요. 하지만 죽어서는 관심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신을 영어불면한 존재로고 보고 움직여지는 동아시아의 종교도 없고 동아시아의 철학도 없습니다. 도교의 신도 그렇고 유교는 사실 엄밀히 신이 없고요. 도교도 엄밀하게 보면 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불교도 엄밀하게 보면 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사라고 하는 존재가 신에게 기도하는 존재가 아니고 수련하는 존재이고
선비도 신에게 기도하는 존재가 아니라 수련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스님도 신에게 기도하는 존재가 아니라 수련하는 존재죠. 그게 동북아시아, 그러니까 동아시아와 지중해 연안의 종교와 다릅니다. 그는 수련을 해도 하나님께 향해 나아가는 여정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죠?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변화, 이 유럽에서는 변화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 관점들이 있지만, 이제 동아시아에서는 변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전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규칙적으로 변화하는 것은 전혀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불변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역동적으로 계속 변화하는데 그 변화가 규칙적으로 일어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종교에 변화하고 변화를 일으키는 신이 이 위에 불변적으로 여기 있는 신이 변화하는 신의 원인으로서 있다라고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동아시아에서는 여기에 계속 변화하는 자연이 그 변화의 규칙성을 가지고서 그 규칙성이 영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위에 어떤 무엇이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요? 그게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 세계는 계속 변화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시사철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고 춘추, 사시사철, 이게 전부 다 계절이 바뀐다 이거죠. 그러니까 네 계절이 바뀌는 것,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 하면 규칙적으로 이 세상은 계속 변하고 있다. 여기에서 뭐냐 하면 우주의 이치라고 하는 것이 우주가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이치가 뭐냐 하면 이치가 불천불약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주의 이치는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우주의 이치가. 그 이치에 의해서 지금 우주는 규칙적으로, 조직적으로 조화롭게 운영되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럼 요즘 환경을 우리가 파괴하니까 뭐 그 규칙성이 약간 흔들릴 수 있죠. 하지만 그거를 복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원래의 이치로 돌아가는 거겠죠. 환경적으로 생각하면. 그죠? 자, 그럼 천주 조화지죠. 그러니까 하늘님의 조화가 그러니까 천주라고 보는데, 하늘님의 조화가 자취가 천하에 뚜렷하게 있다 이거예요. 야, 그 말은 뭐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그 다음까지 읽어보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부민, 요 앞에 우부라고 하는 것은요 개인의 어리석음을 이야기하고요, 우민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의 어리석음을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간에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죠? 어리석은 사람들은 미지우로지택, 그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비와 이슬의 혜택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뭐로 아냐하니까 무희이화로 알고 있더라. 무희이화가 뭐냐 하면 어떤 것도 행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어떤 것 행함 없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주체의 행위 없이 그냥 자연이 저절로, 그죠? 저절로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 안에 뭐가 있단 말입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천주가 있다는 말이죠. 지금 요까지 잠깐 몇 가지 정리를 해보면, 이 기본적으로 동아시아의 종교는 뭐라고 했습니까? 변화하는 세상을 나쁘게 보지는 않는다고 했죠. 그죠? 변화하는 세상에서, 그러니까 몸을 막 이렇게 그 유교나 도교 같은 데서 몸을 뭐 가학하고 이러진 않잖아요. 이제 변화하는 이 몸, 이것도 자체가 무슨 크게 나쁜 건 아닙니다. 이 세상에. 그리고 유교나 도교도 결국은 옛날에 제가 수업할 때 했지만 그들이 통치 철학이거든요. 그 통치 철학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이 현실에서 무언가 뜻을 이루려고 하는 철학이고 종교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겠다는 종교가 아닙니다. 도교나 철학은. 그러한 철학도 종교도 아닙니다. 그럼 여기에 변화무쌍한 세상을 긍정했습니다. 이 현실 세계를 긍정했다라는 거예요. 현실 세계를 긍정했는데 이 현실 세계는 그러면 막 규칙 하나도 없이 막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이치가 있는 것이고 그 이치에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치는 뭐냐 하면 이치는 불천불약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이치가 변하지 않도록 하는 그 이치 자체가 무엇이냐라고 해보면 그 이치를 바로 천주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무런 자각 없이 나무가 자라고 사철이 바뀌고 자연의 여러 역동성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그냥 아무런 함도 없이 되는 줄 아는데 실제로는 천주가 자기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신이, 천주 신이라고 하면 천주가 하늘님이 지금 자기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하늘님을 존재를 모르고 이 세상을
이 세상이 원래 자기가 그냥 기계처럼 저렇게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 주변에 막 그 금호강이 있는데 금호강을 산책하면 여러분들 하도 신기하지 않습니다. 때 되면 잡초가 자라는 것 같고 풀이 자라는 것 같고 강이 흐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막 구름이 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최재훈은 우리가 그런 의식하지 않고 그것은 마치 너무나 당연하게 그 자리에 그렇게 그 자연이 조화롭게 있는 것 같지만 그 조화의 이면에는 무엇이냐 하면 천주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천주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제가 조화라는 말을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은 사실은 이런 주역적인 세계관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잠시만요.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자, 이 그러니까 그 다음 거 제가 좀 빠르게 그까지 읽어줘. 그 다음에 보면 오제 이후에 오제는 중국의 그 5 황제를 이야기합니다. 전설 속에 있었던.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사실 중국적이죠. 자, 그리고 1월 성신 천지도수가 하늘과 땅의 어떤 규칙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들을 글로 적어가지고 천지가 일동일정, 그러니까 그냥 무규칙적이지 않고 한 번 동하고 한 번 정한다. 한 번 동하고 한 번 정한다. 일성일패. 이것이 바로 태극입니다. 음양이에요. 여러분들 음양 들어보셨잖아요. 음양 오행설 할 때 그 음양입니다. 한 번 그러니까 이 세상에 무국이 있다가 무국이 한번 동하기 시작해보면 그것이 양과 음이 되고 양과 음이 되는 순간에 이것이 우리가 태극기에 보는 그 2개 양과 음으로 되어 있는 태극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양과 음의 조화로 있는 겁니다. 그죠? 조화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역의 세계관은 기본적으로 이 세상이 모두가 양기, 음기의 조화가 있는 겁니다. 양기, 음기의 조화에 의해 가지고 오행이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해요. 오행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 목, 우리 요일 있잖아요. 그죠? 그 그러니까 일월 제외하면 다 오행입니다. 일월 그러니까 화수 목금토. 그죠? 그 화수 목금토가 오행이 어떻게 오행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중국이나 이런 데서 오행은 인도나 지중해에서 반한 사원과는 다릅니다. 사원소와는 다릅니다. 그죠? 그 뭐 공기, 흙, 불, 뭐 물 이런 거하고 다릅니다. 이거는 뭐냐 해보면은 그 동아시아에서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동아시아 우리 쪽은 뭐냐면 나무, 뭐 금속, 흙, 물, 뭐 이런 거죠. 불 이거는 뭐냐 해보면 사람이 살아가는 조건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럼 그런 것들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조건들은 뭐냐 하면 조화 속에 있는 거예요. 음양 오행이라고 하죠. 음과 양이 있으면 거기에 생명, 사람뿐만 아니라 생명이 살기 위한 오행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행의 조화 속에서 이 우주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음양의 조화가 오행의 조화를 낳고 오행의 조화 속에서 남자와 여자가 생기게 되고 막 그런 식으로 설명하거든요. 사람이 생기게 되고. 그러니까 뭐 이거 주역의 내용을 길게 설명하려고 하면 한참 설명해야 되는데 쉽게 생각하면 주역의 세계관은 음과 양의 조화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그 음과 양을 백성과 왕이라고 한다 하면 왕의 굳셈이 있다면 백성의 부드러움이 있어야 된다. 근데 왕의 굳셈이 제대로 된 굳셈이 아니라면 이 굳셈 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을 올바르게 가지고 그것을 백성을 잘 설득하려고 하는 그런 굴셈이 있어야지만 그것을 잘 이해하고 그 나라를 잘 그 현실화시키는 그 생각을 잘 현실화시키는 백성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굿셈이 올바르지 않으면 부드럼도 올바르지 않습니다. 굿셈이 너무나 폭력적이면 거기에 백성의 부드러움도 올바르지 않습니다. 항상 음과 양은 조화 속에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 주역의 세계관뿐 아니라 저 헤라클리토스나 아낙시만드로스 같은 지중해 연안 철학자들도 항상 하는 이야기가 우주는 조화롭답니다. 그러니까 조화를 코스모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주를 코스모스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동서할 것 없이 우주는 조화롭습니다. 그럼 조화의 이면에 그 조화를 지탱하는 존재가 누구인가라고 보면 그것을 신이라고 할 때 그 신이 이게 중요해요. 그 신이 이 조화의 원인인 신이 코스모스를 그러니까 우주를 벗어나서 저 위에 초월적 존재로서 이 코스모스의 원인으로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 신이 코스모스 안에 내재하면서 이 속에서 함께 이 조화에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면서 그러니까 그 한마디로 이 자연과 신이 일체가 되어 있느냐. 이게 스피노자 같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연과 신이 일체되어 있다. 그러니까 인간이든 뭐 뭐든지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신 안에 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신의 법칙 드러나는 것은 신의 드러남인 거죠. 꽃이 드러나는 것도 신이 드러나는 겁니다. 지금 최재호가 인내천이라고 하는 것도 이 내라고 하는 그게 즉이라는 말입니다. 즉 그러니까 신즉 인내천이니까 그 인간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곧 하늘이다는 말은 왜 하늘이라는 표현을 자꾸 쓰냐면요. 하늘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하늘님 이렇게 하고 자꾸 저 초월적인 저 하늘을 생각하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장자를 읽어보십시오. 장자의 저 하늘 위에 저 하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가 뭐냐 하면 역동하면서 동시에 모든 생명을 포괄하면서 자기 자신이 비도 내리고 눈도 내리고 역동하지만 변하지 않는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그게 하늘이거든요. 하늘이 저 하늘 위에 있는 하늘이 그것을 잘 표현하기 때문에 지금 하늘이라고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그 하늘의 원리가 잘 보니까 그 하늘이 자기가 하늘만 있어서는 안 되니까 땅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천지라는 표현을 동아시아에서는 온 세상 만물을 펼 때 천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천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역동하고 땅이 그거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인다. 이것이 음양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이 음양을 여러분들 양이 아주 강하고 음이 약하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귀천으로 봐도 안 됩니다. 귀하고 천한 거 아니에요. 음양이. 그걸 귀천으로 보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를 귀천으로 보는 조선시대의 문화가 생기는 겁니다. 여자만 있는 남자는 없고요. 남자만 있는 여자도 없습니다. 어느 사회건. 그죠? 그러니까 조화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지금 최재원 그 조화의 원인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그 조화의 원인은 조물주로 저기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안에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이 말은 이 나중에 해월에게 가면요. 지금 뭐가 되냐 하면 해월이 가면 더 잘 풀어야죠. 이 자연 만물이 사실은 하느님인 겁니다. 하늘님이에요. 이 자연 만물이. 그러니까 지금 환경운동 이런 거 거기에 보면 너무나 쉬운 겁니다. 신앙을 하고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 정말 사랑하고 싶으면 환경운동 해야 되는 거예요. 환경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환경은 보호의 대상이 아니에요. 환경은 보호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연 환경이라고 해서 우리를 우리의 보호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연에서 벗어나서 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자연과 더불어 삽니다. 단지 우리가 지금은 더불어 이 자연 우주계의 종양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자연계 안에서 빌어붙어 가지고 자연을 베리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자연을 보호해 줘야 되거나 우리가 자연의 타자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자연입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그 최재훈은 우리도 자연이고 자연이 곧 하느님이라는 겁니다. 그게 인내천 사상의 기본입니다. 그것이 스피노자가 말하는 그 데우스 시베 나투라 신 혹은 자연이라는 말이 신과 자연이 똑같다 이 말하고 사실은 그 인내천하고는 거의 같은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을 찾아갖고 멀리 갈 것이 아니고 지금 그거 봄 되면 꽃 피잖아요. 그게 신인 겁니다. 지금 양기운이 음기운이 일어났다 이거잖아요. 봄에 그 겨울에 차가운 기운이 물러나고 따뜻한 기운이 일어나면서 꽃이 피잖아요. 그게 신이 드러난 겁니다. 그 자연의 현상이 신이 드러난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그것이 일동일정한다. 이걸 뭐냐 하면 한 번 동하고 한 번 정한다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자연의 움직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규칙적이 조화로운 자연의 움직임. 자, 그것이 천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명령이라는 것인데 하늘의 명령과 하늘의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 명이라고 하는 것부터 우리가 조금 보면요. 우리가 명이라고 하는 거하고 이걸 리라고 하는 것의 관계를 봐야 되는데 이 명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펜을 쓰니까 한문이 잘 안 나오네요. 자, 명이라고 하는 것하고 리가 있는데 우주에 조화롭게 움직이는 이 리를 우리는 신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님이라고 봐도 돼요. 자, 이 우주의 규칙적으로 규칙적이란 말 좀 그렇고 너무 그때까지 조화롭게 움직이는 우주의 리법이 있습니다. 우주의 이법이 있어요. 우주의 이치, 우주의 진리가 있는 겁니다.
이 우주의 진리가 곧 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 존재 증명 토마스 아퀴나스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최재우나 동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심지어 장자 뭐 그런 형태의 신을 보진 않았지만 지금 장자나 이런 데서는 사실 전통적인 동아시아 철학에서는 신이라는 개념이 귀신 신자잖아요. 그렇게 안 보거든요. 근데 지금 최재우는 천주라고 하는 하나의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이라고 하는 개념들을 보고 그런 신은 바로 우리 이 자연 안에 녹아져 있는 거, 자연과 함께 있다. 녹아 있는 것도 아니고 자연과 함께 있다. 라고 하면서 자연 그 자체의 그 자체를 우리가 그 금호강가를 걸으면서 지금 꽃 폈는 거, 계절에 꽃 폈는 거 보면 그거로 신 존재 증명 끝난 겁니다. 그게 신이에요. 그죠? 지금 내가 걷다가 그거 누구 다친 아이가 있어가지고 글로 달려간다. 그게 뭐냐? 우리 안에 측은지심이 일어났잖아요. 그게 바로 신입니다. 그게 바로 신이에요. 그죠? 우리가 동물들을 죽인다. 어떤 동물의 사람이 이름을 붙이기 시작하면서 그 동물을 죽이지 못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개도 옛날에는 서양 사람들도 핫도그 같은 것이 원래 개고기였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름을 붙이고 같은 집에 살면서부터 개가 그것이 아니라 너가 되어버리니까 먹지 못하는 겁니다. 가족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죠? 가족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먹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뭐냐 하면 우리도 그 개나 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사실은 자연 안에 사는 식구입니다. 사실 이름 붙여줘 버리면 못 먹죠. 뭐 어떻게 하지도 못합니다. 사실은 그렇게 불교 같은 데서는 먹지도 최대한 적게 주기로 해서 그거 육식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이 전부 다 신의 존재에 드러납니다. 개도 드러남이고 지금 고양이도 드러나는 거고 길고양이도 신의 존재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이야기가 얼마나 그 당시 민중들이 듣고 싶던 이야기겠어요. 왜 민중들은 지금 성리학은 위기의 세상을 이야기하잖아요. 위기. 그죠? 성리학은 위기의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도교에서도 깨우친 도사가 다스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아니라 그러면 누가 더 깨닫는 사람이 도를 더 다가간 사람이 있고 도에 더 다가간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더 공부 많이 해서 우주의 이치를 아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정치인이 되고 통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기존에는 신에게 더 가까이 갔고 그리스도교적으로 신학을 더 많이 공부했고 이런 사람들 신을 더 많이 알고 이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신이 더 가까이 가 있는 것도 아니고 더 가까이 그 사람들이 신을 향해 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신은 그런 공부할 필요도 없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조선시대의 양반보다는 농사 짓는 농부들이 신의 존재를 더 직접적으로 경험하겠죠. 함석헌이라는 분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신앙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공작인이 아니고 그러니까 기계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고 농사꾼일 것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농사꾼이 뭐냐 하면 자기가 농사 지어서 그 안에 씨앗을 뿌려놓으면 그 씨앗이 그 다음부터는 자연 조화 속에서 자기가 무럭무럭 자라게 하는 거죠. 자라는 것이 기계를 만들어 가지고 그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 막 자라게 이런 게 아니고 신이라고 하는 그 이제 그런 함석헌의 비유가 있는데 더 그 물론 함석헌 선생의 비유지 실제로 함석헌 선생도 동학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우리 안에 모든 생명 안에 있는 그 역동성. 근데 그 역동성이 그냥 역동성이 아니라 모두를 조화 있게 만드는 그 역동성이 신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송충이 혼자만 역동성이 있고 나머지는 다 죽었다. 그럼 그 산에는 송충이만 가득한데 그거는 아니고요. 모든 게 가장 자연적으로 있다라는 말은 자연스럽게 있다라는 말은 모든 게 조화롭게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그 우주 자연이 자연스럽게 조화롭게 있게 되는 그 근거에는 뭐가 있냐 하면 우주에 이치가 있고 이 이치가 뭐냐 하면 신의 드러남이기 때문에 이것이 곧 신입니다. 그럼 이 신이 우리에게 명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우리는 그 신의 명령에 공경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공경해야 되는 거 어떻게 돼요? 조화롭게 있어야 되겠죠. 양반이 밑에 사람 지배하려고 하면 됩니까? 아니죠. 양반 원래 자기가 갔던 겁니까? 땅하고 이런 거 아니죠. 그러니까 다 나누어야죠. 그죠? 가난을 강조한다 해서 갖다 버려라 이 말 아닙니다. 나누라는 말이에요. 있어야 할 곳에 갖다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반만 많이 벌고 양만만 많이 누리고 있으니까 그거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주 자연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산에서 정말 큰 나무도 마지막에는 자기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은 것에 거름이 되어 썩어 사라지잖아요. 그것에 대해 거부감 가집니까?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사라질 때 사라지는 거. 조화롭다 하는 것은 있을 때 있고 사라질 때 사라지는 겁니다. 아무런 그거 없이. 조항 없이. 그죠? 그러한 그것이 뭐냐 하면 천리에 순응하는 겁니다. 천리에 순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있을 때 있고 사라질 때 사라지고 자기 아집에서 벗어나 있는 겁니다.
자기 일신에서 벗어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당연히 군자가 되겠죠. 그러면은 군자가 되고 그 학의 도덕을 이룬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도덕은 우리가 도덕 시간의 도덕은 아닙니다.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도, 도는 하늘에도, 하늘의 이 신의 움직임, 신의 이치라고 생각하면 신이 존재하는 방식, 신의 이치이고 그 덕은 천덕이라고 했습니다. 하늘, 그 덕은 천덕, 하늘이 드러나 있는 천덕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그 하느님이 우리도 이 세상에 하늘님이 창조한 것이 하늘님이 창조했다. 하늘님 안에 있는 것. 하늘님이 창조했다 이런 표현보다는 하늘님 안에 있습니다. 저도 하늘님 안에 있고 저 밖에 있는 잡초도 하늘님 안에 있습니다. 하늘님이 그러면은 천지자연을 모두 조화롭게 만드는 도를 그 안에 품고 하느님이 곧 천지자연을 조화롭게 하는 리치이고 그가 천지자연을 조화롭게 만드는 길, 즉 도라면 그 안에 있는 우리도 우리 안에 도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지금 도가 있어요. 우리 안에. 우주 전체의 흐름 조화롭게 하는 그 도는 우리 안에 있고 그 도는 우리 안에 있고 그것을 잘 드러내는 덕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덕스러움과 도를 알고 그 덕스러움 이것을 잘 닦으면 이것이 군자가 되어 지극한 성인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성인이 된다 하는 것은요. 자기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기가 아집에서 벗어나서 지금 천지자연의 조화 속에 자기가 갖고 있던 아집을 벗어 던지는 겁니다. 벗어 던지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면 그 도덕을 이루는 건데 그 도는 천도. 그죠? 도덕. 그 학은 뭐냐 해보면 학은 한마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학문이 아니고 한마디로 슬기롭게 지혜롭게 사는 거죠. 지금 수훈이 이야기하는 그 슬기롭게 지혜 사는 그 학을 해보면 그 천도 우리 안에 있는 천도를 천도 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인해천이죠. 인해천 우리 안에 지금 그 우주가 어떻게 조화롭게 될 것인가 그거 우리 안에 이미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화 알죠? 조화롭게 된다는 아까 말했죠. 가난한 사람 보면 도와줘야겠다라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덕스럽게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그러면 그 두 가지를 이행하면 그것이 바로 그렇게 살아가면 그게 군자이고 그것이 정말 지극해지면 성인이 되는 겁니다. 그죠? 성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느 지배에 가서 누군가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우주의 조화 속에서 자기를 끊임없이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베푸고 자기가 그 속에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어주기 위해서 조화를 깨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조화를 깨지 않으려고. 그런데 지금 온 세상 사람들이 각자위심이라는 말이 뭐냐면 여기 보면 각자위심이라고 하는 것은 각기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불어 조화롭게 있다는 말은 이제 제 철학으로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거 조화롭게 있다라는 말은 뭐냐면 죄송합니다. 여기 조화롭게 있다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더불어 있다라는 말이죠. 무엇이 더 있고 이런 것이 아니고 무엇이 더 있고 이런 것이 아니고 무엇이 덜 있고 이런 것이 아니고 모두가 조화롭게 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조화롭게 잘 있게 되는 것이 그 자연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도덕적 세계입니다. 그죠? 우리 안에 있는 도를 깨우치고 우주가 어떻게 움직이는 도를 깨우치고 그거 덕스럽게 살아가면 모두 조화롭게 되는 거예요. 조화롭게 된다. 이 말은 뭐냐? 또 다르게 보면 모두가 더불어 잘 살게 됩니다. 그러면 인간사 문제도 덜어지게 될 것이고 그 다음 인간사 문제도 덜어지고 그것만 덜어지겠습니까? 환경 문제도 덜어집니다. 근데 이 인간에게 일어나는 문제, 환경에게 드러나는 문제는 도대체 왜 생기느냐 해보면은 자 각자 위심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혼자 잘 살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드디어 이래 됐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잘 살려는 마음을 갖고 움직여지니까 천리에 순종치 않는다. 그러니까 천리 하늘의 이치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곧 하느님이라고 그랬죠. 조화롭게 이 세상을 움직이게 하는 바로 그 이치, 참된 이치, 진리. 그것에 순응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큰 나무 아무리 큰 나무건 작은 나무건 할 것 없이 그 마지막은 자연으로 다 돌아가서 있을 때 있고 없을 때 있고 조화를 맞추고 있죠. 자기가 큰 나무가 대단해 보이지만 큰 나무의 큰 만큼 수많은 존재를 위한 걸음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고래가 크면 클수록 고래가 또 수많은 존재들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놓잖아요. 지체가 되었을 때는. 그렇게
있을 때 있고 없을 때 없어져야 되는, 없을 때 없어지는 것이 조화입니다. 근데 사람이 지금 너무 오랫동안 너무 많이 사니까 지구는 지금 이렇게 힘들죠. 사실 사람은 1억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그래요, 지구에. 옛날에 그랬다잖아요. 옛날에. 실제로 우리가 얼마나 인구가 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어, 그 정조가 있었을 때 조선 사람이 조선이 지금 남북한이죠 그때 남북한 다 합쳐갖고 700만에 800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인구 많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서 지금 이때까지 한 200년 지났나요? 인구 얼마입니까 지금? 10배가 훨씬 넘었잖아요. 10배가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안 죽고 더 오래 살고, 그죠? 그러면 안 죽고 더 오래 살면 더 검소해지고 더 자연을 아껴야 되는데 쓰기는 더 많이 자연에다 갖다 쓰니까 지구가 이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의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인간은 지구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뭐냐? 무슨 책임감입니까? 지구에 해를 더 줘야 돼요. 그래서 지구의 조화를 깨서는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인간이 자기는 점점 오래 살면서 조화는 점점 더 많이 깨버려요. 그죠? 그, 그것이 얼마나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겁니까? 이 각자 위심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인간 사만 보지 말고 우주 전체로 보면 인간이 우주의 자연을 깨버려요. 인간 홀로 우리가 잘 살아보자. 보면은 자연의 질서가 깨집니다. 그죠? 그리고 사회로 보면 한 개인이 나만 잘 살아보자. 그럼 사회의 질서가 깨집니다. 그게 뭐냐? 보면 천리에 순응하지 않고 천명을 돌아보지 않는다. 이거예요. 즉 우주를 조화롭게 더불어 있자라고 하는 더불어 있는 이 천리를 벗어나니까 이 천리에 따라서 살아라 하는 천명도 돌아보지 않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에 순종하지 않으면 당연히 돌아보지 않겠죠. 그러니까 마음이 어두워진다 이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해볼까요? 지난 시간에 욕심의 눈이 먼 거라고 했죠. 제가 심학도가 그 신봉사가 자기가 눈을 뜨기 위해서는 뭐든지 해야겠다라고 해서 그 욕심에 눈이 멀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자기가 이 욕심 때문에 내 딸이 죽었구나라는 걸 깨우치는 거 눈 뜨는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지금 마음이 어두워져서 진리의 세상을 보지 못합니다. 조화로운 세상을 보지 못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양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막 자신이 그거 뭐 대단한 그 어, 조선을 윤리적인 국가로 만들겠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자기들만 많이 누렸잖아요. 그죠? 양반들만 많이 누렸잖아요. 아무리 착한 양반도 한번 퇴계 이왕이라고 하더라도 노비를 그거 뭐 거의 뭐 7, 800명이나 썼다고 그러죠. 정말 정말 겸손하게 살았다 해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급 공무원이라고 해도 그 양반이면 그 구급 공무원이라고 해도 노비를 지금 생각하면 엄청나게 술을 거두릅니다. 그들은 글씨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들 희망을 빼앗아 버리고 아무런 인생의 변화 가능성조차 주지 않고 사람 써먹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잘못됐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정말 조화롭게 움직이면은 그 노비라는 제도 자체가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모든 존재가 평등해야 조화로운 거지. 평등하지 않는데 무슨 조화가 있습니까? 그 지배하는 놈들만 있는 거죠. 지배하는 놈들 그냥 자기들끼리는 이익 분배 가능해도 피지백 계층은 끊임없이 약 찾아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학은 농민 항쟁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농민 항쟁이라고 해서 농민만 있는 거 아닙니다. 양반도 있고 많아요. 그죠? 양반도 있고 많습니다. 그런데 조선에서 그 조선의 부조리를 바로 뭐냐 해보면 그 도덕적이다라고 하면서 위에 나 국가에 충성하고 국가를 위해서 뭐든지 해라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자기들의 이득만 누렸던 양반들. 그들이 더 신에게 가까운 것처럼 이야기하고 더 성스러운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들 때문에 조선이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학에서 최재호가 하는 이야기 뭐냐 하면 아니다 이거예요. 하느님은 그렇게 누구의 하느님으로 있지 않고 누구에게 더 가까이 있지 않고 자연 천지 만물 안에 다 있다. 양반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고 백성에게 노비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고 모두에게 다 똑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반을 때려 죽이지 않는 게 아니에요. 모두에게 있는 겁니다. 모두에게 서양 사람 때려 죽이지 않는 거 아닙니다. 서양내도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가 마지막 부위에서 조금 볼까요? 경신년에 와서 듣건데 서양 사람들이 천주의 뜻이라 하고 그죠? 서양 사람들이 천주의 뜻이라고 부귀는 취하지 않으면서 천하를 쳐서 이제 공격해서 빼앗고 교당을 세우고 그 도를 행한다고 하면 그것을 어찌할까 하는 의심이 그러니까 그걸 의심한다 이거죠. 여러분들 서양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그 당시를 보면은 그리스도교겠죠. 그리스도교가 천주의 뜻이다. 그게 진리다. 우리 하나님만 진리다. 너희들은 다 거짓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그리스도교가 총칼 들고 성교를 간 것도 이런 거 아닙니까? 문익환 목사님이 했던 말이 있죠. 이제 이 인류 역사에서 가장 보면 그리스도교가 가장 많은 사람에게 악행을 저지른 종교다. 맞는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금 뭐 이슬람 보고 뭐라 하고 하는데 그리스도교만큼 악행을 저지른 이 인류 역사에 수많은 사람을 죽인 것은 그리스도교가 당연히 압도적인 1등입니다. 이미 이때 최재호 수훈 때도 그런 거예요. 보니까 그들이 그걸 천주의 뜻이라고 하면서 야 너희가 너희들한테 부귀를 취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천하를 공격해서 빼앗고 그 교당을 세우고 사람들 의식을 다 자기식으로 바꾸고 종속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와서 정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를 행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도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최재호 선생이 바라보는 그 도라고 하는 걸, 이 도라고 하는 것은 조화라고, 조화, 우주 전체가 조화예요. 조화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와서 공격해가지고 자기 거 강제로 짓고 하는데 그게 무슨 조화입니까? 그죠? 그게 무슨 조화입니까? 그러니까 양반하고 천민이 있다가 이제 이게 무너지고 이제 제국주의에 제국이 있고 식민지가 있는 것처럼 그냥 세상이 바뀌었을 뿐이지 그대로인 거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교가 그런 형태로 있었던 거죠. 실제로 유교도 그랬고 지구 전체가 그랬었는데 19세기가 되면 이 땅 민중들이 다 이것에 대해서 분노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니체가 분노하게 되었고 그 막스가 분노하게 되었고 최재우가 분노하게 되었고 보면 시기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언제 시간 나면 여러분들하고 뭐 과정신학, 제가 이제 그 과정신학 같은 거 이제 사람들하고 나누어서 저도 토마스 그 철학학교 강좌할 때 과정신학을 이제 더불어 신학 강좌하면서 함석헌 선생님 강의, 신학 강의도 하고 막 그러면서 지금 과정신학도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그 드샬땡 신부님 뭐 오히려 드샬땡 신부님보다는 데아르트 샬땡 신부님보다 여러분들 뭐 화이트헤드 엄청난 영향을 줬죠. 사실은 가톨릭 계열에서는 화이트헤드라는 사람의 이름조차 들어본 적이 많지 않지만 사실 그 한국에는 화이트헤드가 민중신학에도 지금 현재의 민중신학자들 중에서도 화이트헤드에 굉장히 긍정적 영향을 많이 받으신 분들 많습니다. 과정신학으로서 과정 철학이라고 하는 것을 체계화시킨 분이시고 그죠? 그 다음에 지금 그 살아있는 중에서 라뚜르 같은 그죠? 라뚜르 같은 그러한 그 철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철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아마 19세기 때부터 계속 등장합니다. 뭐 지금 현재 아까 얘기했던 라뚜르, 들루이스 그 다음에 무슨 뭐 막스, 니체, 그 최재우, 함석헌, 유영모 뭐 이런 사람들의 사상의 전체적인 것들은 뭐냐 하면 누가 더 앞서서 동서가 동쪽이 앞서고 서쪽이 앞서는 거 아닙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요. 민중들이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납니다. 뭐냐 하면 더 이상 그런 신분제 속에 못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신분제 속에서 난 더는 못 있겠다 이거거든요. 그죠? 그런 세상이 드디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그런 세상의 세계사적 흐름에서 우리는 최재우가 포동문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언제 기회가 되면 화이트헤드 이야기도 조금 해보면 좋은데 이 주어진 진도 안에서 나가야 되니까 제가 그냥 하면 화이트헤드도 그렇고 이래 보면 이 우주 만물은 서로와 서로 저도 그렇고 서로 연관되어 있지 어느 것이 독불장군처럼 앞에 위대해서 혼자 나가서 쳐들어가서 자기 혼자 신성하지는 않거든요. 그죠? 그런 신학과 그런 철학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이 19세기고 그동안에 끊임없이 수탈당하던 민중들이 드디어 이제 평등하게 다 같이 더불어 다 살자. 그냥 더불어 잘 사는 게 아니고 뭐라고 지금 최재훈 이야기하냐 하면 그렇게 사는 것이 우주의 이법에 맞다. 우주의 이치는 바로 조화롭게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 우주고 그 존재의 근거가 되어지는 것이 천주다. 하늘님이다. 그럼 우리가 하늘님대로 살아간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우주 만물 속에서 도덕적으로 살아간다는 말인데 그것은 조화롭게 더불어 잘 사는 것이고 이것이 지금 무너졌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무너져서 힘들다는 거니까 무너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뭐라고 보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죠. 제가 여기 각자 위심, 그죠? 각자 위심. 저마다 홀로 자기 욕심으로만 살아가는 겁니다. 욕심뿐 아닙니다. 지금 저마다 자기만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 내가 더 배웠으니까 함부로 이야기하고
내가 더 많이 똑똑하다고 함부로 이야기하고 그런 폭력, 지식의 폭력, 문자주의, 내가 문자를 더 많이 알고 책을 더 많이 읽었다고 남을 무시하고 이런 것들이 조화를 파괴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조화를 파괴. 그러니까 그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과 하나 되는 삶, 신과 하나 되는 삶, 그것은 지금 동학에 의하면 신과 하나 되는 삶은 우리 지금 쉽게 이야기하면 가장 자연스러운 삶, 가장 자연스러운 사람은 서로 싸우고 물어뜯고 사는 게 아니고 이 자연이 조화롭듯이 우리도 조화롭게 살아가는 삶. 바로 그것이다. 바로 그.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도 제가 하나 그 음, 만물이 다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자연이다. 여러분들 자연이 보면 모두가 서로 뭐 물어뜯고 싸우면 자연 금방 파괴되겠죠.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먼 길에서 철새들이 자기가 그거 지었던 새 집에 그 다음 해도 또 날아옵니다. 그 다음에 날아가 좀 늦게 날아가서 좀 늦게 날아가가지고 혹시 다른 새가 자기 새 집에 자면 살면 그 옆에 다른 새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 주인이 아니라고 공격합니다. 그 뭐예요? 그냥 더불어 사는 게 아니라 자연도 정의롭게 자연스럽습니다. 정의롭게 자연스럽습니다. 니는 집 지으려고 애도 안 쓰고 남의 집을 빼앗아 하면서 다른 새들이 쪼아서 진짜 주인이 와서 거기 쉬도록 해줍니다. 거기에서 살 수 있게 해줍니다. 철새들도. 자연도 정의롭게 올바르게 덮었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움. 그게 신에 드러납니다. 새들이 신을 믿고 신에게 전례를 하고 예배드리고 막 선찬식 하지 않죠. 그의 삶과 호흡 자체가 신입니다. 신에 드러납니다. 이건. 그럼 우리도 그래와 같아야 되는데 우리는 바로 어, 뭡니까? 각자 위심. 자기가 홀로 잘나고 홀로 뭐 많이 알고 홀로 욕심 채우려는 이것 때문에 벗어난다. 그런데 지금 그 중국을 쳐들어왔잖아요. 서양 사람들이. 그걸 보고 비꼬는 거죠. 한마디로. 최재호 선생께서. 뭐라고 비꼬니까 야, 이 조화를 너희들이 깨고 있으면서 그게 무슨 천주의 도를 실천한다고 하느냐. 어? 너희들이 지금 이 천주의 도를 깨고 지금 총칼 들고 왔는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최재우라고 하는 수훈 선생이 이야기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은 뭐 우리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신을 만난다라고 하는 거 산책에서도 신을 만날 수 있고 그죠? 우리의 호흡만으로도 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나의 몸 자체가 신에 드러납니다. 가장 자연스러워. 그리고 이 내 몸이 여러 장기들이 서로 조화롭게 내 몸을 이루듯이 그것을 내가 지금 땀 흘리고 있는 이것만으로도 너무나 신비해서 신을 만날 수 있는 거고 밤하늘의 별을 봐도 신을 만날 수 있고 이 모든 것에서 그냥 와 아름답다를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조화를 보라는 더불어 있는 조화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세상에는 신분이 있지 않고 귀천을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조화롭게 더불어 있는 이치에 순응하고 그 천리의 순응에서 천명을 따라 살아라. 그것이 제대로 성인이 되는 가장 슬기로운 사람이 되는 길이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최재우 선생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다음에 할 것을 미리 읽지는 마시고요. 제가 그 미리 읽지는 마시고 오늘 했던 동영상 보면서 여러분들 그냥 생각할 건 자연스럽게 살자. 그것이 가장 신적이다. 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최재호 선생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미리 예습하지 말고 미리 예습하기 위해서 무슨 다른 동영상이나 다른 분들 해석을 접하게 되면 제 해석과 충돌되는 경우가 많고 혹은 그분들과 내가 하는 교집합의 해석들은 너무 뻔한 거라서 그것밖에 안 들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습을 마시고 오늘 했던 이야기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 가장 신성한 것이다라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묵상해 보시면 수훈이 왜 민중운동에서 민중들이 필요로 한 이야기를 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지루한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코로나 끝나고 오프라인에서 다시
뵙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들어주셔서 너무너무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